나이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담당 변호사의 주선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닭 날개 쪽지 하나를 뜯어서 아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걸 아내가 받자마자 갑자기 고함을 꽥 찌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평생 동안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대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닭 날개가 아니고 닭다리다. 그러면서 고함을 꽥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닭다리를 들고 영감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다리를 생각하고 줬구만. 이 사람은 그 닭다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깐에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 얘기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닭다리인데 일방적으로 날개를 준다는 거예요. 남자는 생각하기를 그 좋아하는 걸 아내한테 줬다가 혼난 거죠. 마지막 집에 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저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니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내가 좋아하는 걸 줬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기를 받자마자 딱 끊어버립니다. 그날 밤에 아내도 생각을 합니다.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남편이 날개 좋아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나를 줬다가 혼이 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안 먹고 나를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화라도 받을 걸 했는데 진짜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인데 아무개 할머니냐고. 맞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영감이 이제 휴대폰을 들고 죽었습니다. 휴대폰을 딱 보니까 여보 미안해 이렇게 써놓고 문자도 못 보내고 그걸 그냥 이렇게 들고 죽었다는 얘기죠.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어느 칼럼에서 제가 본 얘기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을 것 같다. 내가 좋은 걸 주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좋겠거니. 여러분들, 인간과의 관계도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처형된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남긴 글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 있어야 하고 당신 생활 속에 날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길 바란다 하는 게 보네퍼의 유언의 한 소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수고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헌신이냐 충성이냐 봉사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보다 충성, 헌신, 봉사의 배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부족한 헌신을 드리고 부족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봉사, 헌신, 충성을 왜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사람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4절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해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 몇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진다고 약속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고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고 고통과 원수의 압제에서 건지고 모든 악한 괴계와 그런 일에서 건지고 질병과 가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런 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안다고 해도 그걸 스스로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의 달콤한 현실이 내일은 쓴뿌리가 돼서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오늘의 먹구름이 내일에는 찬란한 태양처럼 밝은 현실을 가져오는 현실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사입니다. 모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풍전등화 같은 현실 앞에 놓여서 정말 부모도 어찌할 수 없이 몇 달 기르다 갈대상자 속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건 정말 거의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가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합니다. 그 호화로운 생활이 오히려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살인자로 바뀌어 도망을 치는 자가 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던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뭐가 복이 있는 거고 뭐가 화가 있는 건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오리라. 오직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그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재앙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재앙을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환난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다는 말이 헬라어의 야다라고,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다, 이해한다, 분별한다, 또는 동침한다, 깨닫는다, 그런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넓게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서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안다는 의미,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알겠습니까? 요즘에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요. 큰 카메라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이 휴대폰에 줌이 있어서 사물을 끌어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휴대폰 안에 아주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하나 찍는 건 그 카메라로 충분해요, 휴대폰. 그러나 여러분들, 대자연 속에 가서 그 큰 대자연을 잡을 때 휴대폰 카메라는 너무 작아요. 한 부분밖에 못 잡잖아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그랬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요셉을 높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 삶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높였습니까? 다니엘도 높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경험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난인데도 넘어지고 패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의 때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재앙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거기서 끝장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바람이 분다고 애들이 모두 다 침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선장은 바람 부는 쪽으로 밭에 돛의 방향을 바람 부는 쪽으로 맞춰서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더 빨리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혜가 없는 선장들은 그 바람과 싸워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파선하는 데까지 이르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어려움에서 응답될 때가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높아지는 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의 열쇠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낮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다 부려도 높일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불렀는데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에게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를 찾아서 더 좋은 방법으로도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화의 내용이 꾸밈없는 대화, 솔직한 대화, 진실한 대화, 겸손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꾸밈없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솔직한 기도 드려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 드려야 합니다. 미사여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떡을 달라는데 떡을 주시지 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하는 건 내가 하는 기도 사실은 모르고 하는 기도거든요. 더 좋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믿어야 합니다. 건강 달라고 하는데 병을 주지 않습니다. 부요함을 달라고 하는데 가난 주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 달라고 하는데 무능력 주지 않습니다. 은혜 구하는데 절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해 달라는데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뭔가 맺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막히고 헝클어진 거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땅에서 풀면 반드시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기도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14절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말씀 세 가지, 나를 사랑한즉, 내 이름을 안즉, 내게 간구한즉, 이렇게 다 조건절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조건절 없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자녀들에게 대해서 한 말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축복하는 자, 존경하는 자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한 말이지만 이런 삶의 내용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인간은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한번 대해보세요. 아이들 한번, 얼마나 아이들이 영물인지요. 자기 좋아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완용 개에다가 강아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쥐받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깨갱거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면 강아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미워한다 하면서도 쓰다듬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이 강아지는 말은 미워한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꼬리를 흔들고 안으로 들어온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자기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사울이 버림당한 거 하나님이 먼저 사울 버린 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씀 순종 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보실 때 그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버렸습니다. 발람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랬고 고라도 그랬고 엘리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습니다. 날마다 그 바다가 맑고 파도 안 치는 유리바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물결이 높은 풍랑으로 항해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부도라는 풍랑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망가져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다고 통곡하는 비참한 상황도 있고요. 권력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정치적인 풍랑으로 인해서 텔레비전 뉴스거리가 되면서 몰락하는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인생이란 혼란의 바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통합니까? 수단 방법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풍랑의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어 재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풍랑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유명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셨다. 예수를 영으로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풍랑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풍랑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풍랑을 이길 힘을 주시고 풍랑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 가정의 풍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서 여러분들 풍랑이 해결된 적이 있나요? 지나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분만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일하게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